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초림에 너무나도 비교되는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재림과 초림은 너무나 비교되는 초림은 너무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은 화려하고 놀라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을 그러한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시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작은 나라,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신명기 7장 7절에 모든 민족 중에 성경은 가장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가 한국 민족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미국 민족으로, 프랑스 민족으로, 영국 민족으로, 중국, 러시아 민족으로 가장 작은 유대 민족의 한 국민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나라, 지금도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면적을 가진 나라에 불과하지만은 주님의 이 초림의 중심 지역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한 그 나라의 유대 민족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든 세계 관심사는 저 성경을 응해야 할 멸망한 가증한 것이 세워진 유대 예루살렘을 초점을 맞추면서 또한 모든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많이 세상적으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가장 작은 동네로 오셨습니다. 이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것을 응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오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여러분 이것을 예사롭게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1.1핵도 중요하고 과감의 수로만이 되고 하나님은 그 1.1핵도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적은 것에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아니 됩니다. 베들레헴의 가장 작은 고골에 오셨는데 누가 작은 고골 베들레헴에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전부 사람 생각은 크고 화려한 곳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중심을 맞춥니다. 절대 성경을 깊이 보면 주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 누일 곳이 없어서 탄생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오셨습니까? 작은 고을도 하나님 본체가 작은 고을을 택해서 오셨는데 닐 곳이 없어서 탄생하는 날 마국간에 닐 곳이 없어서 말 먹이통 구유에 침상을 삼고 오셨다는 것을 누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애모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대제사장이요 장로들이요 서기관들이었지만 그들은 애모적으로 유관적으로 크고 화려한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초라하게 온 작은 그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성경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도 이 단어를 항상 주님이 쓰고 있잖아요. 생각지 않는 날에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해서 오셨을까요? 그들은 정략적인 결혼, 정혼한 사이예요. 그렇지만 결혼식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왜 결혼식을 그때까지 하고 못했느냐? 남자가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면은 유대의 법은 돈을 주고서 가지고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요셉은 가난했기 때문에 약혼자인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올 수 없어서 하루 이틀 나흘 계속적으로 시간만 가고 약혼만 했지 결혼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정혼한 가장 가난한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요셉을 성령으로 인택해 하여 만들어서 이제는 그냥 어부지리로 내 집으로 데려오는 결혼식이 되어지고 가정을 꾸려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만남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뒤에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름까지 이렇게 붙여주면서 성령으로 남자 살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아직 요셉과 약혼했지만은 동침도 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잉태되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서 내 모양처럼 여러분 모양처럼 크게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셉은 그의 신분은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분은 목수, 그가 머무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도 33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 닉네임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니까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유대인들이. 저 목수의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철학이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머무신 이 출신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평가할 때 비하 평가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것, 빈민촌, 유명한 자가 나올 수 없는 가난뱅이들만 살아가는 갈릴리 나사렛, 저 유대 민족에게 가장 못 사는 동네가 어디냐? 갈릴리 나사렛이. 오명을 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33년 동안 주님이 와 계셨다는 것. 주님의 출신 지역이 그곳이다. 하물며 예수님에게 이런 말까지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배우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님들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서 무학, 무지학, 무식한 자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할 정도로 비하 평가를 예수님에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어떻게 글을 알아서 성전에 와서 가르칠 수 있느냐? 이토록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가장 작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 30세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또한 받고 나서 3년 반 동안 33세까지 짧은 그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들어서 복음을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때가 참에 33세에 비로소 이제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사명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수도로 이제 저 변두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복음을 시작했던 그분이 이제 수도권으로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수도권으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했죠. 나는 유대교회의 중직자들에게 대제사장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유대 중직자들에게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두지만 제자들이 그때 그 말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지요.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그분은 오늘 또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어린 양의 보좌에 심판지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제목처럼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실 그 날을 지금 예수께서 대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림의 주님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을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을 합니다. 이는 스가랴 9장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 그 메시아는 겸손하였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낚시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수도로 제자들을 데리고 또한 그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입성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하는 걸로 모두 다 착각했지만 비참하게 중직자들의 그 참소로 인하여 본디오 빌라도도 어쩔 수 없어서 죄가 없음을 알고서도 사형 언도를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였나요? 이스라엘의 중직자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 자기 백성이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은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성삼위 하나님 그 가운데 한 분이신 본체셨는데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이 되었다.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종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종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낮은 자세로 오셨는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이 말이 뭘까요?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우리들과 같이 창조주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를 가진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처럼 오셨다. 신이 그 말입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종의 신분으로 오셨고 흙의 인생인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나같이 오셨다. 나처럼 오셨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초임의 예수님의 모든 핵심입니다. 그렇게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사람의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말은 다시 제가 단어를 그 위에 붙입니다. 가장 창조주께서 가장 작은 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가장 창조주가 피조물 사람에게 멸시, 천대, 굴욕, 온갖 욕설 극기하는 사람에게 죽으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우리의 푯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왜 바라봐야 하느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또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뻘거벗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요 믿음의 정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뻘거벗긴 채 최고의 창조주가 개망신을 당하여 모든 사람이 보도록 뻘거벗긴 채 못에 박혀서 조롱받으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을 믿으라는 거요. 그런 예수를 믿으라는 거요. 이것이 믿음의 증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생각은 때 생각하고 화려하게 오신 하늘에 백마 타고 처음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다 믿을 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백마 타고 오신 결과는요 다 끝났을 때 오는 거예요. 정반대지 않아요. 나귀 새끼 타고 오는 예수를 만왕의 왕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 머리 핑핑 돌아가는 사람. 제가 지난달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십자가 져놓고 왜 나더러 때가 중간에 그냥 주님이 거짓말쟁이 같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놓고 왜 나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약한 눈도 나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한 양 중에서도 다 큰 양이 아닌 어린 양 속죄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어린 양 유월절 모든 죄에서 해방자다. 이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생각 잘 나가는 사람,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 머리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맞추어보고 이렇게도 저 아닌데? 믿을 수 없는 존재지.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니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예수를 믿으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머리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이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실패한 예수.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땅의 초림의 모습과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실
심판지로 오실 그때와는 너무너무 비교가 되고 비교가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땅에 왔을 적에는 지난날 초림의 예수의 모습은 사람의 모양으로 예모를 갖추고 나처럼 여러분처럼 오셨고, 가장 못 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33년 동안을 사시는 그 예수를 보고 그가 흠모할 만한 애모적인 모습을, 잘생긴 사람도 아니요, 이사야 54장은 흠모할 만한 그런 풍채를 가진 분이 아니라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뭐 이런 데는 막 예수님이 엄청난 잘생기고 그냥 어떤 그런 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지만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를 흠모할 만한 풍채를 가진 예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언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천상의 우편 보좌에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땅에서의 모습과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서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를 믿으시면 아니 되고요, 우리는 시대를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이제 지나간 날에 초라하게 오셨던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 모습을 상상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성경을 보는 사람의 단계적인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미리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천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했지요. 발에는 주님의 모습이 발에 끌리는 긴 롱드레스를 입으셨다.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 그는 흰 옷입니다. 천상에는 모든 것이 하얀 화이트 컬러입니다. 긴 롱드레스를 발에 끌리는 옷을 이사야 6장에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도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롱드레스.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에는 지난날에는 가난한 자가 입는 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옷을 입으셨는데 하늘에서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다르잖아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장성한 사람은 초라한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이게 재림의 모습이거든요. 머리와 머리털은 자, 이런 데는 뭐 갈색 내지는 헤어스타일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오잖아요. 갈색 아니면은 블랙 헤어스타일. 그렇지만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털이요 하얀 흰 양털과 같다. 그리고 겨울에 내리는 흰 눈과 같다. 그렇게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상에는 전부 화이트 컬러예요. 주님의 모습도 하얀 오늘날 노인 되면은 다 백발이 되니까. 근데 또 이거는 뭐 영적인 거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머리털에 대한 그런 것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눈은
이 땅에 왔을 때는 검은 눈동자 내지는 갈색의 눈동자였겠지만 유대인이라서 예수님의 두 눈은 불꽃 같고 발에 신발을 신었는데 지난날에는 그냥 그 중동지방이라는 발 사이에 오늘날 그거 뭐 슬리퍼 같은 거 이런 것 정도로 신고 다니셨는데 어머니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신발은 세상에 누구도 신어보지 못할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놋새 신발을 신고 계시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런 신발을 신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큰 물소리가 폭포 쏟아지는 같은 웅장한 그런 음성의 소리를 내신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그리고 일곱 교회의 금촛대를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교회 사자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오늘날 우리의 입에는 막 예쁘게 하기 위해서 립을 여자분들은 하고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예수님의 입다운 모습일까? 이걸 쫙 오픈하는 그런 입일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는 아이고 엉뚱이냐? 칼이 입에가 달렸는데 양날이 날아가는 예리한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입에 칼이 달렸더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처럼 유대인이니까 얼굴 내지는 멋진 그런 모습이겠지 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하늘의 태양과 같이 강렬하게 비치는 얼굴 모습이었다. 보세요. 재림의 예수는 너무 다릅니다. 초라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무능해져요.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힘있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믿으세요. 그래야 힘이 생기고 그분이 나를 도와줄 거다 생각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또 본문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 사도 요한의 안상에 첫 번째 계시록 1장에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에 주님의 모습을 재림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지난날과 다르지 않아요.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보았어요. 보았는데 지난날에는 예루살렘에 낙이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세상에나 백마를 타고 이제 오시려고 백마를 타신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응? 낙이 새끼. 비교가 됩니까?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모습입니다. 지난날에는 왜 낙의 새끼를 탔을까? 물론 스가랴는 겸손하셨어라는 예언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오셨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죠. 그래서 낙의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 낙의 새끼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구속자로서 오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위해서 낙의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까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는 백마 타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대군주로 오시게 되어집니다. 심판주로 오셔요. 평화의 왕이 아닙니다. 심판주로 만왕의 왕 대군주 중에 군주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것이 이 계시록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계시록의 특징이 1장을 오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계시록을 다시 디엔딩을 시키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계시록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특징이 뭐냐? 계시록 5장부터 22장까지 예수라고 하지 않은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린 양일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약하디 약한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오셨던 예수가 모두가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속죄물로 화목제물로 오신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정도로 알았던 그가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기신 분이 백마를 타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기신 분이 하나님 나라의 화이트 칼라 백마를 타고서 승전가를 부르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가 봐라 너희가 어린 양처럼 나를 얕잡아 봤지만 나 어린 양이 봐라 내가 너희가 나를 죽였지만 나 살아났대 내 힘 좀 봐라 나 지금 백마 타고 너희들한테 간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아니하면 안 돼요. 계시록의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앞으로 계속 그에 대한 설교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록해 놨다가 이기셔야만이 천국에 갑니다. 계시록의 비밀이 그겁니다. 이겨야만이 갑니다. 천국은 이긴 자만이 갑니다. 이긴 자만이 가서 보상받습니다. 자, 어린 양이라고 닉네임을 가졌던 예수가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만 무려 4가지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 세상에서는 예수 나의 구원자 그랬는데 재림의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달라요. 예? 주로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크게 닉네임을 붙여놨는데 가장 작은 약한 자가 이겨서 어린 양의 부자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그 이름이 먼저 2개를 연속해서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사람, 그분의 이름은 첫째가 충신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자, 이 충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 내지는 신실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신의 이름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 말이 뭘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신 것 같이, 충성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처럼 종으로서 그렇게 했다. 신실하셨다. 충신하셨다. 충신이 되셨다. 신실하셨다. 충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충신이 이제 백마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신 노릇을 온전하게 하셨던, 신실하셨던, 충성하셨던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에 충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는 모세보다도 더 종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그만큼 충성을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땜박질하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보셔야지요. 그리고 그 이름은 진실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사역에 포함된 이름이지요. 그분은 진실하셨으니까. 저 원수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욕심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말쟁이였지만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진실하신 분이셨다. 조금도 거짓이 없는 분이셨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분이 백마 타고 이름을 붙이고 오시게 된다. 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분이 백마 타고 오실까?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그가 공의로, 그분은 충신이셨고 진실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제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백마 타고 오신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뒤에도 검찰청이 있고 법원이 있지만 오늘날 법원에 가면요, 공평의 저울을 그 마크로 다 달아놨어요. 가면 공평의 저울을 딱 달아놓은. 그런데 오늘날 세상 법정이 공평합니까? 돈 있는 사람들요, 중학 죄를 지어도 돈 많은 변호사 사면 며칠 아니면 빠져나오는 세상이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돈만 있으면 돈 많은 변호사 사고, 판사도 뇌물 받고, 검사도 다 공평한 세상에 판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충신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다 불의한 자들 다 내가 쳐부수겠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가난하면서도 약하면서도 오직 우리 주님 말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약자 편에 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 가지고 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다 주님이 멸절시켰어. 자기들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는 모두 다가 불못으로 던지는 비극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 12절을 보십시오. 그분은 일곱의 눈, 일곱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라서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그냥 얼마의 거리 안에서만 보고 아니 보고의 육안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왜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했을까? 모든 것을 일곱의 눈, 계시록 5장에는 예수님의 눈은 일곱의 눈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눈은 일곱의 눈이라. 일곱의 눈이라.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이에요. 모든 것을 감찰하고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은즉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자, 잘 들으세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요 세상에 누가 알아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밝히 아신대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안 그런다고 누구처럼 막 거짓말 못해가지고 사람이 그러겠지만 주님은요 멀리서도 내가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는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왜? 불꽃 같은 눈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세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소리가 이겁니다.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안다. 내가 하는 말. 예? 여러분만 지금은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나 안 그랬다 그러지만 나중에 예수님한테 심판대에 가면은 행위록이가 다 적어둔 몇 시에 니 누구 흉보고 니 그거 회개도 안 했고 니 그러지 않니? 진짜 니 믿니? 그리고 오늘 또 12절에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많은 관들이 있다. 많은 관들이 있다. 자, 예수님은 천상에서 어떤 면류관을 쓰셨을까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은 금면류관을 쓰셨다. 근데 24장으로도 계시록 4장에 보면 금면류관을 썼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머리에는 면류관을 많은 관들이 있다는 말은 많은 면류관이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계시록 14장 14절에는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은 화이트 칼라라고 내가 항상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데 금면류관을 쓰셨더라. 주님의 모습. 그렇다면 많은 관들이라는 말이 뭘까? 저한테 오는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성경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상 내가 간단하게 줄입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
전도 잘하는 사람, 자랑의 멸류관. 주님이 올 때까지 양들을 잘 치는 장로들에게 주는 영광의 멸류관, 또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멸류관 등 그런 멸류관들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멸류관을 이기시고 올라가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문장을 해석합니다. 머리에는 계시록이란 금멸류관인데 그럼 금멸류관 하나 뽑겠는데 뭔 많은 관들이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잘하고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멸류관들이 막 썩지 아니한 멸류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관들이 있는데, 그처럼 예수님이 이러한 승리의 관들을 주님이 쓰고 계신 것을 이기신 자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문장을 그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왕맨 멸류관을 여러 종류의 멸류관을 받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고, 시험을 참았어.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것이 생명의 멸류관이야. 생명의 멸류관 마음으로 주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왔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정도는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지. 예수님이 많은 머리에 관들을 쓰셨. 자, 우리를 대표하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기신 자가 되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왔지만은 그분은 머리에 많은 이기신 자의 머리에 승리의 관들을 쓰셨다. 우리도 그것을 써야 된다. 그 사도 요한이 이것을 환상 중에 본 거야. 그분의 진짜 멸류관은 만왕의 왕 금멸류관이야. 그런데 많은 관들이 많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비유적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또 보세요. 12절에 이제 이름이 세 번째 이름이요. 근데 이거는 밝혀지지 않아. 비밀의 이름이야.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거는 예수님 당신밖에 몰라. 세 번째 재림할 때에 첫째는 충신 이름, 두 번째는 진실이라는 이름을, 세 번째 이름은 예수님 당신 자신밖에 모르는 이름. 사도 요한도 이것을 몰라, 못 봤어. 그래, 이거는 우리도 억지로 풀면 안 돼. 그냥 예수님만이 아는 또 다른 이름을 또 이렇게 했구나.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이름이 있어.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은 이 말씀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피 뿌린 옷이 자칫 잘못하면요, 어린 양의 피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옷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도 흰옷을 입었는, 백마 타고 오늘 아까 읽었지만 다 흰옷을 입고 와요. 백마 타고 와요. 그런데 그 흰옷에 이 피 뿌린 옷은 뭐냐? 이제 재림에 주는, 지난날에는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속기에 주었지만 이제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 내가 죽이려고 살려고 오시는 옷이라는 거야. 그런 피가 튀기니까 그걸 연상하는 겁니다. 피 뿌린 옷입니다. 그걸 나중에 여러분이 풀어주면 알아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와요. 근데 그 이름이 피 뿌린 옷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
피 뿌린 모세의 내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요. 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랬죠. 말씀?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예리한 날카로운 금이다. 금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이제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리한 금을 입에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15절에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보십시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 이외에는 다 살육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마는 이 19장 21절에 이는 볼만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시체를 다 새들의 먹잇감으로 다 주워버리게 됩니다. 죽여가지고 누구에게 밥을 주냐? 새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늘의 군대에 대한 이 천사의 조직에 대한 것을 제 나름대로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기도하면서 천사의 이 군대가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비밀을 이제 이 11절 오늘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천사의 조직이, 하늘의 군대가 어느 정도인가, 이 천사들을 대동해서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본문에 짤막하지만은 이 본장에서 19장에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밤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드디어 오실 그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서 또 알아야 그분을 기다리지, 모르고서 맹목적으로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그런 분이 오시는구나, 이런 분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어떻게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신랑 기다려 하늘 군대 천사 이끌고 온다는 거요. 알아야 기다리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알아야 기다리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시록에서 가르쳐주는 이 비밀을 모두 다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깨닫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